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사람 고집 세거든요. 오래 몸에 빼인 습관 잘 못 부리치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 절대로 안 고치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이 소망이 있습니다. 아, 나도 바뀔 수 있구나. 내 생각 고칠 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틀려먹은 생각을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제 생각이 다 옳은 줄 알고 엉뚱하게 살았던 엉터리 같은 365개의 날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말씀하셔서 저희 생각을 고치시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2월 한 달 동안 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엔 다시 오실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요 중에 이런 노래 있습니다. 그 노래 부르면 괜히 눈물이 나려고 해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가사만 읊어본다면 이렇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그게 이제 우리나라 판이고요. 미국 판은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집을 떠나 있는 엄마, 그리고 그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들. 엄마의 존재는 아이들에게 어떻습니까? 엄마의 존재란 아이에게 항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늘 그 약속을 하곤 합니다.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언제라도 너와 함께할게 약속을 합니다. 엄마의 존재는 어린 아이에게 함께하는 의미입니다. 엄마가 함께 있으면 평안합니다. 엄마가 곁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엄마가 함께 있으면 힘이 납니다. 근데 그 엄마가 집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집을 떠난 엄마, 아이는 엄마와 함께하지 못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엄마가 그 아이에게 약속합니다. 다시 돌아올게, 엄마 금방 갔다 올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집을 떠난 엄마는 아이들에게 다시 돌아온 존재입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의미의 새로운 뜻입니다. 혹시 엄마가 집을 떠나면서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을 들은 경험이 있으신지요? 엄마 곧 온다. 저희 형제들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엄마 곧 올게. 그리고 떠나서는 아직도 안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알았지, 엄마가 왜 떠나는지. 그리고 돌아오기 힘들다는 걸 알았습니다. 동생이 매일 묻습니다. 오빠야, 엄마 언제 오노? 제가 거짓말을 늘 합니다. 엄마 새밤 자면 온다. 이 새밤을 잘 헤아립니다. 오빠야, 새밤 지났다. 엄마 열밤 자면 온다. 그러다가 이제는 제 여동생도 안 묻습니다. 엄마 다시 온다. 약속을 우리 엄마는 못 지켰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는 함께하는 존재이고요. 잠시 떠나 있어도 항상 다시 돌아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7장 14절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미리 예언되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으로 함께 하셨어요. 들판에 배불리 먹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오병이어로 함께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풍랑 속에 제자들이 허덕일 때 주님은 그 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버려진 인생들, 예루살렘 성 바깥 그 버려진 곳에 그분은 함께 하셨습니다. 한센시병 환자들과 버려진 창기들과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천대받던 세리들과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황에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하늘 가시면서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다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방식,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 땅에 오셔서 들판을 거니시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시고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며 눈에 보이게 그들과 함께 계셨던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보혜사시죠? 올라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라는 말은 곁에 나란히라는 의미입니다. 곁에 나란히 함께 계시는, 함께 하시는 분으로 지금 계십니다. 세 번째 함께 하시는 것은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2012년에서 2013년으로 건너가는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신데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이 예수님 임마누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음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임마누엘은 죄를 다루십니다. 두 번째, 다시 오실 임마누엘은 상처를 다루십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시 오실 임마누엘은 죄를 다루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다루어 주십니다.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의미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하시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할 때 그분이 나를 책망하시는 존재로 아버지가 곁에 계십니다. 그죠? 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필요를 부모로서 공급하고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분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늘 마음이 편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는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왜요? 저 인간은 늘 거짓말하고 늘 사고칩니다. 저런 인간하고 함께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남편도 예수님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하고 있으면 진짜 좋을까요? 예수님 같은 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뭐 두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는 그래, 예수님이 가다가 오리 가자는 인간하고 심리 함께 가고, 그냥 1,000원 차비 달라는 사람한테 월급 봉투 다 주고 오고, 자기 집에 냉장고 없다면 집에 냉장고 갖다 주고 오고, 남편 없다는 여자한테 남편 돼주고, 그래도 그런 남편하고 살고 싶냐고. 목사님, 그건 아니지. 한 개 더 있다고. 그 예수님이 당신이 실수할 때마다 눈에 보일 긴데 그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게 좋을까? 완전하시잖아. 가계부 숫자 한 칸이 틀리면 멀리서도 알거든. 직장에서도 알아. 여보, 가계부 틀린네. 어째 살라고 그래? 시장에 갔다가 한 개 1,000원짜리 물건 사는데 어쩌다가 한 개 따라왔다. 10,000원 주면 10개 가와 있는데 11개를 갖고 온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가져왔다 하지.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 여보, 11개 가져왔네. 어째 사노? TV 보다가, 어째 보다가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병헌이가 멋있게 보이잖아. 와, 멋있다. 옆에서 남편이 말합니다. 이병헌이 좋나? 이거 어째 사노? 이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같으신 분하고 살면 마음 편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대들의 남편하고 그냥 맞춰서 사십시오. 왜냐하면 너가 그런 꼬라지니까 그런 꼬라지의 남편을 주신 거라. 너가 그런 꼬라지니까 그런 꼬라지의 남편에게 그런 마누라를 주신 거라. 감사합시다. 주께 감사. 시원찮네. 그래도 바꾸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 너무 깨끗한 사람하고 살면 고단합니다. 저는 혼인을 하고 한 10년 연애하다가 혼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제가 아내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방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는데 제가 이불을 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거 우리 집인데 자기는 우리 집에 시집 왔을 뿐인데 나를 쫓아내려 하더라고요. 방에서 나가래요. 발 안 씻고 들어온다고 방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빨 안 닦았다고 이불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럼 혼자 살라고 장가를 갔나? 여러분, 너무 깔끔한 여자하고 사는 거 힘듭니다. 바꿔줘. 왜요? 여자가 깔끔해. 깔끔한 게 왜 바꿔주는 겁니까? 깔끔해도 너무 깔끔해. 여러분, 너무 깨끗하면 옆에 있으면 내 허물이 드러나서 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면 거룩하신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못남이 비추어지면 참 괴롭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에는 그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다루시는 겁니다. 심판과 징벌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상처를 다루심입니다. 이것은 평안과 안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만 고르고 싶은가요? 아니고 이 둘 다 임마누엘입니다. 다시 오시는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이 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다루신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1, 22, 23절에 인용을 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 것을 그대로 옮겨와서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함께한다는 뜻이고요. 예수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곁에 있는다는 말인데 예수란 말은 죄에 대해서 다루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다루신다? 이거 두렵고 불편합니다. 깨끗하고 죄 없는 사람과 곁에 함께 사는 것은 되게 불편합니다. 도둑이 형사하고 한 집에 살면 적과의 동침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친하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죄를 더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과 함께 있는다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요. 죄를 가지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다루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죄를 가진 인생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마음이 무지불편합니다. 아주 힘이 듭니다. 그것을 가지고서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두렵고 불편한 대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말씀합니다.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분이 다루실 것입니다.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가는 이 마당에서 저 마당으로 넘어가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12년에서 13년으로 넘어가는 이 무거운 걸음에 꼭 해결하고 가야 될 것, 여러분의 죄의 무게를 주님께 드리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 함께 한다면 편안하지만은 않겠지요. 그러나 그분과 1대1로 직면하는 기회를 놓치면 영혼에 평안이 없습니다. 편안하고 싶어서 평안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기대합니다. 편안함과 평안함은 니은과 이응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기업과 희업보다 멀고요, 하늘과 땅보다도 멉니다. 사람들은 자꾸 편안하고자 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 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냥 편하게 축복하는 메시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편안하기만을 추구하는 영혼에는 평안이 깃들 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분과 함께 나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지나가는 올해 마지막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올해를 돌아보니 마음이 묵직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지는 않으신지요? 한 해를 정돈하면서 가볍게 새해로 넘어가지 못할 마음에 짐이 없는지요? 혹시 마음이 무겁습니까? 좀 찜찜합니까?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마음의 무거움이 해결되질 않습니까? 그렇다면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 죄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왜 그렇게 답답하고 무겁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고질적으로 저지른 죄를 그대로 놔놓은 채 새해로 또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죄를 가진 인생은 거룩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예배 나올 때마다 마음이 괜히 캥기지는 않았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괜히 눈을 못 마주치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에 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일까요? 죄짐 아닐까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여전히 올해를 적당히 얼버무리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아침 담대하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루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올해가 지나면 주님 오시는 날이 더 가까워집니다. 한 해 한 해 우리는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릴 겁니다. 근데 그분을 기다리다니 뭘 기다립니까? 우리의 죄 문제. 오, 주님 오시면 내 죄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는 천국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왜 좋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먹을 거 많아서 좋습니까? 12계절, 12달 다 다른 과일이 열리니까 과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겠다, 그죠? 근데 천국에 과일이 12달 동안 다르게 열린다는 말은 있는데 소고기, 돼지고기 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고기 좋아하는 분들은 참 괴롭겠어요, 그죠? 천국 가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아니라 그거 없어. 과일은 있는데. 여러분 천국 가면 왜 좋습니까? 약속된 대로 천국 가면 모든 고통이 끝이 나니까 좋겠죠. 그래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잖아요. 먼저 가신 우리 아버님도 만나 뵙고 제가 좋아하던 목사님도 만나 뵙고 그리고 제가 꼭 보고 싶어요. 다윗 보고 싶어요. 다윗. 저는 요셉은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전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요셉은 좀 재수 없어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실수가 없어.
여자가 꼬셔도 넘어가지도 않아. 돈을 줘도 넘어가지 않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요셉은 사람이 아니므이다. 요셉은 좀 재수 없어서 짜들 안 보고 싶어요. 근데 다윗은 보고 싶어요. 다윗은 우리하고 별반 없는 인간 같아요. 여자한테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어져서 죽을 듯이 밤을 보내기도 하고, 정말 우리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이기고 주님께 가까이 갔으니 저는 다윗 되게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겁니다. 거기서 아브라함 링컨도 보고 싶습니다. 무디 목사님도 보고 싶고요. 손장원 목사님도 꼭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잖아요. 그러나 세 번째 이유가 전 더 중요합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더 이상 죄 안 짓기 때문입니다. 죄 짓는 게 끝이 납니다. 죽으면 이제 죄 짓는 거 끝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 땅의 완전한 우주적 종말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모든 죄가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자유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 안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더 이상 죄 지을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죄 짓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시고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임마누엘은 죄를 다루어 주십니다. 2012년에서 13년으로 넘어가면 주님의 재림이 더 한 해 가까웠습니다. 다시 오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날이 1년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오시는 주님은 나약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마구간의 아기로 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푸라기 위에 누일 뿐이 아닙니다. 이젠 그분은 천상에 있는 천사들의 호령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중에 올 겁니다. 가난하고 버림받은 목자들에게 초라한 영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자들이 눈을 뜨고 무덤에서 일어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겁니다. 그분은 영화로운 주님으로 올 거고 완전한 심판주로 올 겁니다. 그분은 연약한 아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시고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다시 오실 임마누엘은 그 위대한 이름입니다. 완전한 심판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이름 앞에 우리가 다 한결같이 서게 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을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데 그 함께하는 시간에는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처럼 계속 함부로 살아도 될 존재들은 아닙니다. 언젠가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이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실 것이고 양과 염소로 나눌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을 것인지 오늘 아침 결정해야 됩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죄를 다루시는 주님 앞에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서면 이미 너무 많이 늦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한 해 더 당겨서 맞이할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문제를 풀어낼 기회를 1년 놓친 셈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분을 만나는 자들은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아침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생각합시다. 아, 회개할 기회는 지금이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결한 신부로 서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분을 기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 임마누엘로 오시는 분은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분이다 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임마누엘은 상처를 다루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다 되어 가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면 그들은 참 두려웠죠. 그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자꾸 하늘 간다 그러시거든. 자꾸 너가 떠난다 하시거든. 이제 너희 곁에 없을 거라 했거든.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다시 있는다, 같이 있는다 했잖아. 임마누엘이라 했잖아. 근데 왜 자꾸 떠난다 하는 겁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뭘 믿으라는 겁니까? 그 뒤에 내용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건 믿으란 말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온다. 이건 믿으라는 겁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예수 믿는 건 헛것입니다. 그냥 돌을 닦는 거죠. 좋은 교양을 쌓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목적이라면 교회 굳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헌금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를 해결하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로 우리가 함께 가서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지요.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임마누엘이신 그분은 다시 오실 임마누엘입니다.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있을 곳을 다 마련해 놓고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것은 놀라운 위로와 소망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곧 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매우 소중한 약속입니다. 소망스러운 약속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핍박받습니다. 박해에 쫓겨다닙니다. 로마의 네로는 로마를 불태우고 시를 쓰고 자빠져 있으면서 그 정치적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수많은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검투사의 칼날에 죽었고요. 사자들에게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게 죽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화형에 처해져서 나무단에 올라서 화형에 처해 죽었습니다. 전설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답니다. 어떤 사람은 혀가 뽑혀 죽고 어떤 사람은 칼에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내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믿음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이 땅을 사는 것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이란에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어갑니다. 이란을 위해 진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란의 새 종교법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릭합니다. 엄격합니다. 완전한 이슬람 국가로 만들기 위해 지금 대통령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고 이상하게도 기독교인들이 자꾸 늘어갑니다. 이란의 목사들이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여러분 그것과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합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랍니다.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아주 심각한 고역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척추가 이미 붙어서 굳어버렸어. 허리가 잘 굽혀지지도 않는. 그래서 키가 작아져 버린 난쟁이 같은 사람들이 용광로물을 옮기면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가 아니라 수령이 참신이라고 말하면 놓아준다는데도 그러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만일 예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슬람 나라에서 돌에 맞아 죽고 명예살인, 아버지에게, 오빠에게 맞아 죽는 수많은 여인들의 아픔은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고 위로였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해 놓은 다음에 다시 올 것이다. 기다려라. 기독교는 말입니다.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조급하게 호들갑 떠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가신 지가 2000년입니다. 곧 오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올해, 그죠? 연말에는 마야 원력으로 하면, 마야 원력, 태양력이죠. 그 사람들은. 마야인들이 올해가 마야 태양력의 마지막 해였대요. 그래서 올해 12월 20일인가 21일인가 대선 끝나고 전 세계에 종말이 온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우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올해도 지나갔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의 정체입니다. 기다림을 놓쳐버리면 너덜너덜한 신부가 됩니다. 신랑이 곧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신부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신랑이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더디다고 생각하니까 밤에 기름불 채워놓지 않고, 등불에 기름 채워놓지 않고 함부로 잤습니다. 신랑이 온다고 믿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함부로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시면 그 눈에 흐른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상처와 서러움을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속에 맺힌 원한을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풀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멘. 10년씩 사법고시 걸리기를 기대하면서 공부한 사람들은 사법고시 합격하는 것이 다 풀어지는 비결입니다. 춘향이는 이도령이 과거 급제에서 돌아오면 그동안의 서러움을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그다지 환영받을 것 생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영받으리라 기대하는 순간 크게 상처를 당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반갑게 여김을 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당한 모든 서러움을 순식간에 씻어주시고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이 하나도 후회가 안 됩니다. 제게 목사가 된 것이 딱 한 가지 안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을 많이 못 자는 겁니다. 새벽 기도하는 게 참 힘듭니다.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에 깨서 기도하는 거, 이거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거 힘듭니다. 이제 몸에 좀 배일만 한데 이건 뭐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힘이 듭니다. 올해 한 해 살았습니다. 내년에도 그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듭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는 거 참 안 쉽습니다. 그러다가 혈압도 왔습니다. 요 몇 달은 잠 조금만 모자라면 사람이 낮에 그냥 흐물흐물해집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다리가 막 풀어지는 것 같아요. 잠 못 자는 거 참 힘듭니다. 다른 거 다 괜찮습니다. 저 술 안 마셔도 괜찮습니다. 뭐 담배 안 피워도 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 많이 가지지 않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는 것 안 즐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만 푹 잡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제게 이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천국 문에서 보자. 왜요, 주님? 내가 한번 꼭 보듬어 죽구마. 주님이 그때는 경상도 말로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꼭 니를 보듬어 죽구마. 그랬어요, 주님. 딱 안고 한마디만 할게. 주님 품에 안기면 우리가 잠이 사르르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꼭 품고 주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죠. 아들아, 100년.
저는 천국 가면 딱 품에 안겨 100년 딱 잘 겁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100년은 또 순식간입니다. 잠깐 자고 일어나면 이 땅에서 모든 피곤이 다 풀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서 푹 잡시다. 천국 문 앞에서 한 번만 안아주시면 100년입니다. 우리 여기서 100년 못 잡니까? 100년 살지도 못해. 잠 못 잔 거 다 따져봤자 여러분 몇 년 되겠습니까? 천국 가서 푹 잡시다. 할렐루야!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분 품어주시면 푹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서러움이, 모든 고통이, 모든 아픔이 다 주께 드려지고 큰 평안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12년에서 2013년 우리는 어떻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건너갑니다. 망년회, 지난해를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새해로 건너가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2012년에서 2013년으로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며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한 해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내가 영원으로 들어갈 길이 가까워졌다. 근데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걸음에 예수 이름 의지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해를 털고 상처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시간 속에서 영혼으로 갈 때 꼭 필요한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성천권에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웬만한 물질들은 다 타서 없어진다 했습니다. 차원이 다른 곳으로 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시간을 벗어나서 영혼으로 갈 때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임머신은 재질을 아마 잘 만들어야 될 겁니다. 시간 여행을 할 때 그 속도가 빨라서 타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시간과 영혼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시간에서 영혼으로 갈 때 무장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 붙들지 않으면 시간 속에서 영혼으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012년에서 13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한 살 더 먹는 것 아닙니다. 영혼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지난해를 잊고 새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으로 다가가는 걸음으로 2013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굳세게 붙드십시오. 주 예수님, 죄를 다루시는 임마누엘을 붙듭니다. 상처를 만져주시는 예수님을 붙듭니다. 이 예수님 붙들고 영혼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이 땅의 삶이 계속되리라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송축하며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는 2012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새해로 넘어갈 수 있을지, 잊고 가고 덮어가고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영혼을 사모하며 예수 이름을 붙들고 가고 싶습니다. 오 주 예수님, 오늘 저에게 영원한 이름이 되어주시고 다시 오실 임마누엘 되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마다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큰 안식을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